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패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긴다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이긴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7교회가 나오잖아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끝에 항상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그 상급을 받는 조건을 말할 때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를 향해서 7번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교회는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길 때 상속받는데요. 어떤 상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상속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누리고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때에 많은 것을 받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부요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나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요.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많이 받는 부자가 아니라 전부를 받는 부요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를 부를 것을 이야기하고 노래의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읍이 견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구원을 성벽과 외복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읍을 지켜서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해도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견고한 이유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거주하며 우리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 너희들이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은 구원이 성벽이 되어지고 외벽이 되어질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지요? 이사야 1장 1절 말씀해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 1절 말씀해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나온다고요. 근데 그 부르심의 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 자체도 당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상징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시야 왕은요, 영적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왕이고요, 아주 나라를 부강하게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요, 뭔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은 유다, 남쪽 유다를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성읍도 세우고요, 가드 땅도 빼앗기도 하고요. 그 우시야 왕의 강건함이 애굽의 변방까지 소문이 퍼졌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나라가 잘 나가고 모든 걸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부강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제사를 맡기지 않고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문둥병이 생겨서 별궁에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담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이 훌륭한 왕이 죽었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 그리고 그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담 왕이 됩니다. 요담 왕은 16년 동안 비교적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시야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사야는 주로 이 우시야와 히스기야가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질 때 주로 많이,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하는데, 주로 이사야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주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이제 이 북쪽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가나안 땅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하스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북쪽 왕은 베가라는 왕이고요.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가 세워지고, 호세아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베가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람의 르신 왕과 연합을 합니다. 국가 간에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보다 더 북쪽에 세계의 패권을 쥐려고 하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거든요. 이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니까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이 아람 왕이,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 왕을 대적을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두 나라가 연합되어져서 힘을 모으는데 아수르를 대적하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쪽 아하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연합에 너도 동참해, 우리 같이 하자. 이 힘을 모아서 저 힘이 세지는 아수르를 우리 대항하고 대적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아하스 왕이 거부를 해요. 나 그렇게 안 할래,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성경에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역사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니라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처럼 듣고 계셔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베가와 그리고 아람한 르신이, 그래? 너 동참 안 할 거야? 이래서 북쪽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남쪽 유다를 쳐내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을 빼앗고 유다 사람들을 다 추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굉장히 조금 어떻게 해요?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아하스 왕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이제 그 연합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가 왕이 되어지는데, 호세아 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이렇게 나라를 지켰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 엄청난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쳐요. 근데 조공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수르 왕의 나라에 딱 가보니까, 도성에 가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제단이 있어요. 멋진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을 보고 설계도 어떤 식양과 모양인지 이걸 다 그대로 베껴서 이제 이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제사장, 이렇게 우리도 이런 제단을 만들어라 하면서 제사장에게 보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예루살렘 항복판에 성전에 이 아수르의 제단을 만들고 원래 있던 제단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은 이제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다시 왕권을 이어받고, 살만 에셀에 의해서 그 베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호세아를 죽이고 이제 완전히 북쪽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시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제까지는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나라를 다스릴만 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이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안 바치고 섬기는 걸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누가 이제 아수르 왕으로 세워지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우리를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사네립이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완전히 이제 포위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46개 성읍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해요. 46개 성읍이면 전부를 빼앗긴 거고요. 이제 예루살렘만 포위되어져서 남은 거거든요. 그때 막 랍사케가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조공을 요구하니까 이 조공을 줘야 되는데 얼마의 조공을 요구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예요. 금 30달란트는 금 1톤이고요. 은 300달란트는 10톤이에요. 금 1톤과 10톤을 줘야 되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기둥에 덧칠했던 금까지 그냥 싹 다 걷어서 그걸 다 벗겨서 그것을 수량을 맞춰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의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다 죽이고, 사네립은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자신의 나라의 궁전에 들어갈 때 아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26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말씀을 주시는 시대적 배경이 어때요? 격변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위기의 시대예요. 국제전세가 막 변하면서요,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막 세워지고요, 또 옆에서는 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지금 막 신흥의 국가로 세워지는 그런 격변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술이 없어지면,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 강대한 아수르가 쳐내려올 때 완충지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위기에 히스기야가 직면하고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외벽과 성벽이 되어질 거야. 너희들의 강함으로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의 외벽과 성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지킬 수 있어요? 우리의 강함으로 지킬 수 있어요? 사실 거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두렵지요. 염려가 있지요. 걱정이 찾아오지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런 노래를 부를 거야. 이런 노래를 불어.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일 되는데 견고한 성읍의 이유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외벽과 성벽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말의 의미가 뭐지요? 구원이란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구원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이란, 그러니까 예슈아가 외벽과 성벽이 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예슈아는 신약의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름이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과 그 발음과 의미가 같아요. 같은 말에서 온 거예요. 예수의 구약적 표현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진짜 힘이 뭐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냐? 구원이 외벽과 성벽이 되어준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이 무엇이냐? 예수가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질 때, 그 구원자가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견고한 성읍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도 세상 누구도 우리를 안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강하고, 강하다는 말도 원래 우리의 다이나믹 이런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듀나모스 근데 거기에 인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더 붙어요. 뭐뭐 안에. 그 강함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구원 안에, 예수와 안에 있어야 그 예수와가 우리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져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벽에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견고한 성읍 안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와 구원이 외벽과 성벽이 되어지는 그 성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가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읍에 들어가는 자격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간다고 말하죠? 너희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 신의를 지키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건이 무엇이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조건 다른 것 없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들어간다 말합니다. 신의가 무엇이죠? 신의가 뭐예요?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신이라는 말은 아만이란 말인데요. 이 아만이란 말과 아멘이란 말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냥 품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신의를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고백이 아멘이 되어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수용하고 수납하여 100% 아멘이 되어질 때 아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한 성읍,
예수와가 외벽과 성벽이 되어지는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없습니다.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믿을 때 그 견고한 성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아멘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할 때 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 아멘 아멘이에요. 신약에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구약이나 초대교회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말씀의 끝에 동의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멘 아멘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어법을 사용하신다고. 나는 누구의 권위를 의지하여 내 말의 진실과 진리됨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내가 이 말의 진리와 진실됨을 내가 보증하는 거다. 이런 어투로 아멘 아멘 한다고요. 랍비도 그런 말 쓰지 않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누구도 그런 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 딱 들을 때 이상하다. 하나님됨을 주장하네. 살려두면 안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읍에 거하는 자격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7장 말씀해 보면 성벽의 문을 세우고 성전 문지기를 세워요. 그리고 7장 4절 이후에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는 말씀 앞에서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 예루살렘 다시 재건된 성벽 안에서 놀라운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그 부흥 운동을 기록한 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성경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근데 이들의 반응이 그 재건된 성벽 안에 견고한 성벽 안에 살아가는 이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벽 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말씀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견고한 성읍에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갑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견고한 성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견고한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견고한 성읍이고요.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며 말씀을 내 심령에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또 볼게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신뢰 3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4절 말씀에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2절에서 이야기하는 신의가 무엇인지를 보충하고 보강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의가 뭐냐?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3절과 4절 말씀에 신뢰라는 말이 거듭나오고 영원히 신뢰하라고 나오지요. 신뢰하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신뢰하는 거 맡기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뢰가 무엇인지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앞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 주를 신뢰한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나오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예요. 신뢰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 심지가 뭐죠? 심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견고하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예요.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신이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한다고, 세상에 기댄다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기대는 대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대는 대상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제가 5절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강하게 붙잡아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 손이 힘이 있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 내 손에 힘이 있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고정되지 않는 부표를 잡고 있어 보세요. 그 부표를 꽉 끼워놔 보세요. 강한 힘으로 안아보세요. 내가 안 흔들릴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반석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산성이 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견고하시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기대는 거예요. 많이 맡기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요. 많이 맡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전해요. 많이 맡기면요, 내 삶에 99% 맡겼어요. 99.9% 맡겼어요. 근데 맡기지 못한 0.1%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불안해요. 많이 맡긴 것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맡기지 못한 0.01% 때문에 내 삶이 불안하고 그 불안이 내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야죠. 세상이 내 인생과 삶을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신이라고요.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아주 유일한 이례적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이건 이례적 경험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믿으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좀 구분되거든요.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또 다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I trust in God. 나 신뢰합니다. 이렇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신뢰해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지요. 그래서 견고한 성읍에 살아가시잖아요. 예수와 하나님의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지는 이 견고한 성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교회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뢰하는, 트러스트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견고한 예배의 공간에서 이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진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있는데 견고한 성읍에 있는데 여기서도 불안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여기서도 못 맡겨요. 예수와가 성벽이 되어지고 외벽이 되어진 그곳에 살아가는데 그곳에 살면서도 못 맡겨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견고한 성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고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용을 요구하지요.
은행이 우리를 믿어줄까요? 저를 믿어줄까요? 은행은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제가 수치로 시인용을 수치로 보여주면 시인용의 수치만큼 은행이 믿어줘요. 그리고 그만큼 돈도 꿔주고요. 대출해주고요. 대출해주면 이자 많이 붙여서 나중에 다 가져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용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수치로 내 인생과 삶 가운데 보여주세요. 신용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만큼 믿을게요. 믿음은 신용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봐서 믿는 것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신용을 보여주시니까 신용만큼 하나님의 신용만큼 우리가 믿는 것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신뢰하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입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안 보여요? 우리가 왜 못 봐요? 보십니까?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신용 좀 보여주세요.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탄식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견고한 성읍이잖아요. 예수아가 성벽이 되어지고 외복이 되어지는 이곳에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비로소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이 보일 것이고 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죠? 3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죠? 평강입니다. 평강 두 번 나옵니다. 강조합니다. 말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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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지켜주신대요. 세상의 방식으로 유지되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샬롬 평강이 믿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맡길 때 사실 맡기면 편안하거든요. 저도 못 맡겨서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는 맡기지 않은 거지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지요. 문제가 커서 불안한 게 아니라 못 맡겨서 맡기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 같이 맡겼으면 좋겠어요.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고 그곳에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그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샬롬을 이 땅에 살아가며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 출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평강을 샬롬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맡기세요. 하나님은 견고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평안이 누우시고요. 산성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 진짜 하늘의 평안, 샬롬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라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다 불안합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요. 뭔가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이 세상이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과학이 발달하고요.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은 또 다른 위기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 저도 너무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이성적이고요. 이런 아주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왜 전쟁하며 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까요?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 좋은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싸울까요? 역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과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를 보면요. 굉장히 웃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전쟁하고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인간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면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이런 선택을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과 문명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어요. 근데 또 다른 불안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런 것을 양산하거든요. 기후 위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AI, 로봇, 우리의 인간이 중심인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인 인간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우리가 어떻게 주변으로 밀려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래 세상의 가운데. 내 개인은 어때요? 개인의 삶은,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건강과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누가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맡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100%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아가 성벽과 외복이 되어지는 견고한 성읍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상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말씀에 반응합니까? 아멘, 아멘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기대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념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외벽과 성벽이 되어지는 이 견고한 성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